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 결론 6권에서 12권 제 61회차 오늘 7권 77페이지 과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유언반배 들어가는 데지요. 유언무진삼보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언무진 삼보 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훈가 비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선불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유언은 오직 원하옵나니 오직 바라옵나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유언할 때 반배를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유언 반배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칠정례를 하고 나서 그 칠정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 예를 들면 유언 반배는 우리가 절을 하고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앉았다가 다시 절을 하는 거. 그래서 반배예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종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얘기한 거 꼭 부탁할게. 응? 조심해서 잘 지내고 하면서 악수하지요. 이것이 유언 반배예요. 여기에 해당해요.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 그래서 오직 원한다는 것은 내가 7, 7정례를 하면서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뭐예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유언. 그래서 우리 유언 반배다. 오직 원하옵나니 이런데. 자, 무진삼보. 무진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다라고 하지만 서로 융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보로 들어가는데, 자, 잠마경 권삼 보살품에 보면요, 무진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뭐라고 하느냐, 무진등이다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무진등, 무진등. 한량이 없이 뭐예요? 등불을 밝힌다, 진리를 밝힌다. 오직 원하옵나니 무진, 한량이 없이 불을 밝히는 전법을 하는 삼보라고 해요. 삼보. 유언무진 삼보. 삼보는요, 우리 불교에서 세 보물을 이야기를 해요. 세 보물이 누구누구냐?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단체인 승보.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불보를 뭐라 그래요? 교주, 또는 법보는 교리, 또는 승보는 교단이라고 하죠. 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삼보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뭐라고 했죠? 법보예요. 법보. 왜 그러느냐? 다른 어떤 신앙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교주를 최고로 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교주를 최고로 섬기지 않아요. 그럼 뭐를 최고로 섬기느냐? 바로 법보를 제일 최고로 섬겨요. 왜 그러느냐? 부처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자연의 진리를 깨친 분이에요. 그 자연의 진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도 바로 자연의,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진리를 깨치어서 진리에 의해서 살고 진리를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결국 진리에 의지해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보다 진리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자귀 자등명 법귀 법등명이라.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라고 자신을 밝히고 법에 의지하고 법을 밝히라라고 했어요. 나를 믿거나 나한테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자기는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자기가 깨우친 진리를 평생 너희들이 스승으로 삼아서 지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부처님을 섬기거나 부처님을 형상화한
부처님의 동상을 섬길 게 아니라 뭘 섬겨야 돼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법보를 우리는 깨우쳐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붓다 마르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 되겠다, 붓다 다르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두 종류의, 하나는 부처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붓다 다르마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부처가 깨우친 진리를 나도 똑같이 깨우쳐서 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불도 붓다 마르가라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자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대자대비는 자비희사라고 해요. 자비희사. 자비희사가 바로 뭐죠,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자비희, 뭐를 자비희사라고 하지요? 사무량심이잖아요.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진열하라고 했어요, 불자들은. 그럼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뭐예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에요. 자무량심 바로 뭐예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비무량심 뭐예요? 비무량심.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똑같이 슬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희무량심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는 버릴사예요. 나눌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버려라. 내 마음의 탐진치를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누어라 라고 하는 사무량심이에요. 이 자비희사 무량심이 한량이 없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사무량심이라 그러고, 자비희사 네무량심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자비라고 표현을 해요. 자비. 그래서 이 자비가 큰 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대자비다. 또 대자대비다라고 한다. 이 대자대비를 깨우친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 불교에서 누구를 대자대비 보살이라고 그러죠? 관세음 보살을 대자대비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반야경에 의하면 오니 공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일체 고통명난을 벗어났는데, 거기에서 사무량심을 깨달았고 사서법을 터득했다라고 했어요. 사서법은 뭐예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아낌없이 남한테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말을 하고, 아낌없이 너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든지 뭐예요? 함께 나누어라 하는 이야기죠. 동체 대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사서법이다 해요. 자, 흔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 가만히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있을 때 내 자식한테 주는 것과 남의 자식한테 주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게 중생이야. 근데 부처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되기가 얼마나, 사실은 말은 엄청 쉬워요. 근데 실제 행하기는 어떻게 돼요?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해요? 안 해요? 심지어 측근에 있는 옆집에 사는 개똥이 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애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옆집에도 공무원 시험을 봐. 그러면 옆집 애가 떨어지면 내 자식이 떨어진 것만큼 아픔을 겪을까요?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왠지 고소해요. 또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동생 내가 언니 우리 요번에 땅 조금 샀어. 한 2,000평 어디에다. 그럼 아이고 야야 잘했다 야 축하한다 야 정말 잘했어 하는데 배가 어떻게 돼요? 좀 꼬여. 저녁 때 신랑 들어오면 바가지 닭다리를 긁지요? 그게 중생이야.
알아요. 한없이 베풀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우리는 알아요. 이론으로 아는데 행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지니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되니까 이거 지니게끔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연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사물양심이 아니야. 바람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물양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다 버리고 비울 거 다 버려서 텅텅 비우는 거. 이게 사물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량이 없을 때 우리는 대자대비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자대비. 바로 자리이타. 바로 남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나의 행복을 느끼는 거. 근데 될 때도 있어요. 언제요? 자식한테 베풀 때. 요때는 간혹 돼요. 간혹. 근데 또 자식한테도 안 될 때가 있어. 자식이 잘 나가는데 명절이라고 나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주면 아유 그래 네 잘 먹고 살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 괘씸한 놈이 돈벌이도 괜찮은데 지 애미 아버지 뭐 용돈도 하나 안 줘. 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야.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은 쉬워. 자비이사 엄청 쉽죠. 근데 그 이치와 같이 나의 뭐예요? 말과 생각과 행이 뭐예요? 일치되게끔 하는 거. 이걸 뭐예요? 문사수라 그러잖아. 문사수. 듣는 대로 생각해서 닦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는 불자다우려면 뭐예요? 문사수가 돼야 돼. 듣고 뭐예요? 생각하고 행을 해서 말과 행과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 이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뭐 달리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전부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니까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닦아서 해야지요. 뭘 닦아? 탐진치 걱정 근심을 없애야죠. 뭘로 없애? 개정해로 없애야지. 그래서 개정해를 하는 걸 닦는다라고, 탐진치를 없애는 걸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지. 바로 대자대비, 유원무진 삼보 대자대비, 그죠? 오직 원하옵나니 유원무진, 한량없이 빛을 전하시는 삼보님, 대자대비 하시고 수화정례, 정례다 하는 것은 뭐예요? 최고로 예를 갖추어서 나를 숙인다, 없앤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례라는 뜻은 원래는 접종례에서 나왔어요. 접종례는 어디에서 했던 의식법이에요? 인도에서 했던 의식법이죠. 접종례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장 낮추는 행위.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땅에다 대잖아요. 다. 그래서 그네들은 절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가죽들 다 대고 뭐 삼보일배 하면서 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접종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체투지라고 그러잖아요. 오체투지는 바로 뭐예요?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을 땅에 대는 거. 그러면 절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절을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서 108배, 3000배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단 1배라도 내가 가족 부처님한테 남편 부처하고 아내 부처하고 자식 부처한테 나를 숙이고 낮추고 나를 없애는 그 마음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식을 가지려고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는데 3000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힘주고 다녀요? 그런 3000배, 30,000배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000배를 안 해도 뭐예요? 나를 없애고 나의 욕심을, 이기심을 없애고 너한테 한없이 뭐예요? 나를 낮추어서 없애고 너를 공경하는 거. 이게 바로 정례란 말이죠. 정례. 수화정례요. 수화정례. 바로 뭐예요?
나를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법에는 뭐 오체투지가 있고 또 인도에 접종례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설날 세배는 오체투지예요. 평소에 서서 하는 게 뭐예요? 두면례란 말이에요. 두면례. 저희는 어려서요. 아버님이 얼마나 엄하셨냐 하면 이렇게 길 가다가 당신 친구를 만나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엄청 혼났어요. 길거리에서도 큰 절을 할 수 있는 정신 자세를 갖췄어야 돼. 안 그러면 엄청 난리가 났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놔서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나가고 들어올 때 큰 절하고 다녔거든요. 나갈 때도 큰 절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큰 절하고 들어오고. 어려서부터 습이 되니까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하대요. 이것도 잘 안 하대. 필요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뭐냐 극경례라고 하는데 극경례 최대한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와 인연 따라 저희가 이제라는 이야기 정례 지극정성 예를 갖춘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예요? 유원 오직 원하옵나니 무진 한량없이 빛을 전해주신 삼보님께 수화정례 뭐예요? 저희 이제 지극정성 예를 갖추오며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제 쭉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명훈가피려 여기 나와요. 명훈가피려 가피 뭐가 가피일까요? 흔히들 뭐 가피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처님이 오셔서 힘을 주고 부처님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는 것을 가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불보살이 자비의 마음으로 유정중생을 위해서 힘을 더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하는 것을 우리는 가비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위엄력을 갖추는 것을 가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바로 일구어내는 힘의 작용을 우리는 가피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는 명훈가피가 있고 현훈가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명훈가피라고 했어요. 명훈가피 그죠?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훈가피 그죠? 명훈가피라고 했어. 자 그러면 명훈가피와 현훈가피가 어떻게 다르느냐? 명훈가피는 바로 뭐예요? 어두울 명자를 쓰죠. 보이질 않아요. 현훈가피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럼 명훈은 보이지 않고 현훈은 보여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대. 아이고 제가 스님 무릎 관절을 앓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절을 못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꾹 참고 하고 싶어서 했더니 삼배를 하고 나니까 무릎이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는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이 도와줘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핀트가 맞아서 스스로 만들었던 걸까요? 자, 우리는 업을 지을 때에 어떻게 업을 져요? 10가지 선업이 있고 10가지 악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업을 짓는 게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몸으로 짓는 업이 뭐예요?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짓는 건 뭐예요? 망어하고 기어하고 양설하고 악구하는 거예요. 뜻으로 짓는 게 뭐예요? 탐진치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 참고로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우리가 탐진치를 낸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육근인 뭐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여요. 자, 육경은 바로 뭐예요? 색, 성, 향, 미촉법이에요. 아함경이나 부처님 경전을 보면 어느 경전에서든지 우리가 오온이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오온은 뭘 나타내느냐? 확실하게 제가 오늘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완전히 짚어드릴게요. 오온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해요. 행식. 자, 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안이비 설시는 바로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에요. 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신구의 삼업이다라고 했는데 살생투도 사음 망어기여 악구 양설은 바로 뭐예요? 어느 작용이에요? 육신의 작용이에요. 요거 육신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색수상 행식 가운데 바로 육신의 작용이 어떤 거예요? 색이 육신의 작용이에요. 색이. 자, 눈, 귀, 코, 혀, 몸은 형상이 있지요. 모양이 있어요. 무너지지요. 형성됐다 없어지기도 하지요. 변하기도 하지요. 자, 모양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이게 색이에요. 근데 자, 수, 행복해, 불행해, 짜증나, 속상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이걸 엎어, 말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상상작용이, 행동작용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식,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남아있고 즐거움이 남아있고 추억이 남아있어요. 식의 작용이에요. 그럼 요건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작용이에요. 수상행식은 바로 의, 마음의 작용이고 안이비설신이 움직이는 것은 색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가운데 5가지는 바로 색에 해당이 되고 의는 수상행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바로 우리가 신구의 삼업 가운데 살생투도 사음은 바로 뭐예요? 육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망어기여 양설악구도 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의, 마음에서.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색.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짓고 웃었어요. 웃었으면 그 웃음이 죽을 때까지 가요. 금방 없어져요. 없어져요. 돈이 들어왔다가 항상 있어요. 나가기도 해요. 본래는 없었는데 들어와요. 생겼어요. 또 다시 나가요. 그럼 본래는 공했는데 생겼다가 다시 공해지지요. 그러니까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변해가요. 근데 색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인연 따라 뭐예요?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러면 감수,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고 식의 작용이 항상 있어요? 스스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니까 있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색의 작용이나 수상행식의 작용이 공한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작용이 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은 뭐예요? 이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상물이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건 바로 안이비설신이와 바로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러나 색성량 미촉법도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으로 따져보면 공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세상엔 다 본래는 공했었는데 인연 따라 화합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육신을 얻었어요.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히거나 태워서 재로 뿌려지면 다시 뭐예요? 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그래서 본래 공했었고 색이 있었지만 인연이 닿으면 다시 본래 공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살생투도 사음이나 망어기여 양설악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보이죠? 사음하고 보인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말하고 팔린 말하고 서로 양쪽에 이간질하는 말하고 나쁜 말하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건 보여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욕을 안 하게 되고, 또 싸움하는 사람이 뭐예요? 싸움을 안 하게 되고, 바람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바람을 멈추고,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멈추고.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약에 바꾸었다 내가 라고 할 때 우리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현훈가피라고 그래요. 현훈가피. 근데 부부싸움을 맨날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저렇게 쎄빠지게 고생하는 사람한테 내 왜 바가지를 긁었을까? 저 여리여리한 사람한테 내가 왜 맨날 애를 태울까? 앞으로는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안 보이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명훈가피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꾸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우리는 명훈가피 혹은 현훈가피라고 해요. 그럼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피다라고 하면 부처님 보살님들이 가서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그냥 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주고, 신랑에 대해서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빌었을 때 우연치 않게 신랑이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력을 주셔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 일찍 들어오게 하려면 가서 많이 빌고 절을 많이 해야 돼요? 신랑을 여수짓하고 왕대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건 관세음이 해주는 거예요? 부처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갔을 때 쫄병대회 요즘 가고 싶어요? 애기들한테 물어봐. 이쪽 집에 놀러 가면 용돈 10,000원 주고, 이쪽 집에 가면 1,000원 주고, 저쪽 집에 가면 하나도 안 줘. 그럼 어디로 간다라고 하겠어? 다음에 야 엄마 저 집에 놀러 갈 건데 갈래? 그럼 벌써 계산이 되는 거야. 아 저긴 0원, 여기는 1,000원, 여긴 10,000원. 그럼 어디를 간다라고 할까? 여러분들 신랑들도 똑같아. 집에서 왕대우 하면은 집으로 오는 거고, 집에서 쫄병대우 하면 왕대우 해주는 대로 가. 혹시 영업집에서 돈 벌려고 왕대우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왕대우 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돈 쓰면서도 클릭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 남자들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을 일찍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방생을 해서 맨날 빵긋 웃고 당신이 최고라고 왕대접하면 뭐예요? 다른 데 가다가도 내가 거길 왜 가? 집에 가서 왕대우 받자고 집으로 온단 말이요. 가서 빌어야 일찍 와. 내가 신랑 일찍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업에 대한 가르침을 줘서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지혜를 깨우치게 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훈가피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몸과 입의 행실에 대해서 살생하던 사람이 방생을 하고,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자비와 배려를 베풀고, 바람난 사람이 정리를 하고 아내에게 잘하게 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하게 되고, 발린말하던 사람이 참다운 말을 하고, 이간질하던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나쁜 말하던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현훈가피라고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는 마음의 가피를 부처님께 빌고 매달려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뭐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뭐 해줄 줄 알고 가서 빌고 그러는데 착각들 빨리 깨어나시고, 원공법계 중생 원하옵나니, 법계다 하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가 있어요. 바로 진법계는 진여법성의 세계, 허공계는 우리가 보이는 허공 또는 진여, 빛도 모양도 없고 일체만유를 감싸고 있는 바로 이런 세계. 바로 무슨 얘기예요? 진법계는 눈에 보이는 실체의 세계, 허공계는 뭐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의 세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중생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원공법계 재중생. 우리가 범어로 짠투라고 그래요. 짠투, 바후 짠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달리 사트바라고 그래요. 사트바. 여러분들 보살이라는 게 보디사트바에서 나왔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중생. 바로 중생은 함식이라고 그래요. 함식. 뭐 식이 있다, 유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게 유정 중생.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을 받아서 여럿이 함께 사는 자를 통치하는 말이다. 그래서 지옥아기 중생. 자, 여러분들 그러면 부처님은 중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처도 중생이에요. 지옥아기 축생은 우리가 삼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막도 중생들, 죄고 중생들. 그 다음에 인간과 천상 중생을 우리는 인천음 수랑 중생이라고 그러고. 아라한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무름, 번뇌가 하나도 없는 진성 중생. 보살은 자비를 베푸니까 자비용 보살 중생. 부처는 무수, 영겁, 불성에 상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중, 존극,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자타일시 성불도다. 나와 남이 모두 뭐예요? 성불의 도가 이루어지다. 우리가 성불이다 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깨달음이라는 것 갖다 우리가 집어넣는 걸 깨달음으로 알잖아요. 아니야. 마음속에 있는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뭐예요? 버리는 게 깨달음이야. 깨달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버리고 탐진치를 없애고,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야. 즉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거울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울을 닦아내면 환해지죠? 그게 깨달음이야. 진주, 내 진주, 마음의 진주를 번뇌망상이 덮고 있어. 그럼 번뇌망상을 싹 없애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여여한 마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번뇌망상이 없었을까요? 우리랑 인생이 달랐을까요? 계절을 안 겪었을까요? 홍수 안 만났을까요? 똑같이 겪었어. 단지 해결책이 뭐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평소에는 겉으로는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배가 고프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부처와 중생은 차이가 나요. 봐봐. 자식이 나가서 11시, 12시가 되는데 응?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해봐. 특히 뭐 아들 아니라 딸일 경우엔 어때? 엄마들은 아이고 얘가 미쳤나? 도대체 왜 안 오는겨? 들락달락 난리가 났어. 근데 신랑은 뭐래? 한마디도 안 하죠. 간혹가다 한 번씩 어떻게 돼요? 문 쪽만 쳐다보고 말아. 이렇게. 그럼 뭐예요? 생각이 벌써 남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틈을 안 줘. 아이고 얘가 오늘 미쳤나. 응?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란 말이야. 부처와 중생의 차이야. 보살과 중생의 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나거나 걱정, 근심, 번뇌가 많이 나면 중생이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해결토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어. 서가모니 부처 출가를 한 것도 뭐예요? 고통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 부처님 동상한테 빌어서 해결해야 돼. 백날 빌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성공하려면 빌어서 해. 여러분들이 해결해. 행복하려면 빌어서 해. 여러분들이 해결해.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단지 그 방법은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지. 그러면 부처님 뭐예요? 나를 버리라고 그랬어. 그럼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고통이 없어져요. 참회진언 할 게 없어. 뭘 참회진언해. 마음속에 있는 고통만 없애면 그게 참회진언이지.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에 탐진치만 없애면 그게 고통이 없어지는 거 참회진언이지. 응? 여러분들 원하는 거 이루려면 원하게 해줘라 빌어서 이루는 기요? 아니면 이룰 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 기요?
예? 그거요.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선각이감에 보면 선각이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거기 규봉선사께서 이야기를 했어. 자, 우리가 금방 깨우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노라고 그래. 천천히 깨우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점오라고 그래. 서산대산 뭐라고 했어? 도노가 돼도 점오를 해야 된다. 깨쳤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 깨침을 유지하려면 계속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노와 점오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봉급받으면 평생 살아요? 한번 봉급받았다고 계속 노나? 그 다음 달 봉급받으려면 또 이러지요. 오늘 아침 먹었다고 해서 끝나나? 내일 아침 먹으려면 또 움직이죠. 그 얘기야. 깨쳤어도 어떻게 돼요? 계속 깨침을 위해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도노점오가 없다라고 서산대사는. 부처님께서는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서방정토가 여기서 멀다라고 했어요. 그죠? 서방정토가 10만 8천억 국토를 지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그러면 누구나 다 10만 8천억 국토를 지나느냐고. 자, 부처님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경전에 보면 정토는 멀지 않아. 바로 옆에 있어. 이렇게 표현했어. 무슨 얘기요? 정토로 가려면 10만 8천억 국토를 가야 된다라고 했고 어떤 경전에서 바로 옆에 있어. 네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표현했어. 왜 그랬을까요? 10만 8천억 국토를 가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한 거는 둔한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둔한 사람에게. 도저히 그 사람은 순간 깨우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뇌할까 봐 야, 깨우침 얻으려면 10만 8천억 국토를 가야 돼. 근데 현명한 지혜로운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부처님 말씀. 정토는 멀지 않아. 네 마음이 부처야. 즉 심즉시불이야. 이건 누구한테 했어?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했어.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뭐 심즉시불이라고 했어? 10만 8천억 국토를 가야 돼. 서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토는? 두 가지를 다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부처야. 근데 중생들은 두 가지 다 알아들어요? 한 가지뿐이 몰라? 한 가지뿐이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 게요. 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는데 교문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문에는 권도와 실상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는 드러남과 비밀이 있어.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은 멀거나 가깝거나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다 통해. 그런데 멀거나 가깝거나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혜원 스님은 그 전에 혜원 선사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데 서암 스님은 주인공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었어. 아까 얘기한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염불을 하면서 편안함을 느껴. 자,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나올 때 염불을 하는 사람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상생, 중생, 하생 중에서 누가 한다라고 했어? 하생 중생들이 잠시 그냥 두면 엉뚱한 생각할까 봐 딴 생각하지 못하게 아미타불을 염하라 그랬어. 바로 똑같아. 혜원 스님은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깨우쳤고 서암 스님은 내 주인공을 찾아서 했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목적지는 같지만 방법은 달라. 어떻게? 둔한 자와 현명한 자가 달라.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건 어떤 방식으로 배워? 근데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배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판단해. 아미타불을 탔든 주인공을 찾든 상관없어. 버킹엄은 뭐야? 여러분들 편안하면 돼. 편하게 사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제 60일의 자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